네,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2차 수양회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고 또 이번에 또 새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또 주님의 역사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계속되는 3차 수양회, 4차 수양회, 그 모든 수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조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번 2차 수양회 때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2차 수양회 등록이 8,859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침대를 어제 받았는데 그 침대 받은 숫자가 686명 침대를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죠, 그래도. 더 받으면 좋은데, 이제, 그래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아침에 이제 가보니까 줄을 쫙 서 있는데,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수양회를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고생을 해주시고, 특별히 또 어머님들이 또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수원교회 식구들도 아주 일심단결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중고등부 이제 수양에도 지금 3, 4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속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게 주신 그 책망과 권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그 책망과 권고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시아에 초대교회 당시에 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님이 그 중에서 7개를 뽑아내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이것이 모든 시대, 각각의 시대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제 크게 7교회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7교회의 모습이 지금 세계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것도 시대적으로도 교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7교회가 있었지만은 두드러진 모습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박해받는 교회 시대, 200년, 300년 박해받는 교회 시대에 7교회의 모습이 있지만 두드러진 모습은 서머나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우리 시대는 7교회의 모습 중에서 아주 두드러진 교회의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7교회는 모든 시대마다 있는 교회의 모습인 동시에 또 특별히 시대적으로도 보면은 또 이 순서대로 교회가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1995년에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이 터키에 가서 이 아시아 7교회 지역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여기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중동에 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좀 더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시에라 볼리에서 보면은 저 맞은편에가 골로새고 그 밑에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근데 시에라 볼리에서 그 옛날부터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많이 이제 나와서 온천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지금은 과거보다는 물이 식어서 지금 따뜻한 물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온천이 이제 아직도 온천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굉장히 뜨거운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광물질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 물을 먹는 것은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은 그냥 토하게 됩니다. 메스껍고 광물질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광물질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물이 흘러내리는데 바위하고 이렇게 화학작용해서 바위들이 하얗게 보입니다. 빠무깔레, 목화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물이 이제 흘러서 이제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은 물이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라오디게아 위에 미지근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뜨거운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라오디게아 오면은 물이 미지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말란 사람이 이제 그 물을 딱 마시려고 하면은 광물질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으면은 탁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한다는 말 나와 있는 것도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라오디게아는 지역이 잘 사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안약이 굉장히 유명해서 안약이 막 주변에 막 수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잘 벌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약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말도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를 할 때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주님께서 이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각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결혼이라는 뜻인데 버가모 교회에는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좌우에 날선 건물같이 네가 가라사대 계시록 2장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확실한 믿음을 소유했지만은 세상과 짝하고 타협하기 때문에 금을 그을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진 네가 가라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각각의 교회에게 모습을 나타내실 때 그 모습은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여기 사자가 헬라 원어로는 앙겔로스입니다. 보통 앙겔로스 하면은 에인절, 천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앙겔로스는 크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가르칠 때도 사용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꾼 가르칠 때도 앙겔로스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을 사자 앙겔로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신 일꾼을 이제 앙겔로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일꾼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아주 특별합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꼭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면은 현대 교회 모습하고 너무너무 닮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14절이 제일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인들도 많지만은 정말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고 구원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배워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주님께서 제일 먼저 아멘이시오. 왜 주님을 아멘이라고 이렇게 제일 처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이 아멘이 잘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아멘이라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멘이란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그 진실로가 이게 헬라 원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은 원래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진실. 진실로 내게로 오니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때 끝에 아멘 하잖아요. 아멘. 그 아멘이란 말은 진실이다. 그 말은 진실입니다. 참됩니다.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왜 이게 아멘이라고 강조를 하셨냐면은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절대 복종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이유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고 아버지 뜻을 온전하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 앞에 자신을 굴복시켰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 명령대로 한다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아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한 것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즉 절대적으로 순종의 삶을 사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모습을 강조하냐면은 우리 시대에 가장 부족한 것이 순종인 거예요. 순종. 여기 라오디게라는 말 뜻은 백성을 기쁘게 하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시대만큼 자기 주관과 자기의 방법대로 하는 시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잘 안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하나님 말씀 전체에 순종하려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골라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받아들이고 불리한 것은 배척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아멘이란 말을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여기 이사야 65장 한번 찾아볼까요? 65장 16절. (65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혼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이게 진리의 하나님 3번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이렇게 되죠. 히브리어에도 아멘입니다. 아멘.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무엇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이란 말은 아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아멘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을 예수님은 육신 입고 오셔서 그대로 한마디도 떨어뜨리지 않고 초림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에 관한 무수한 약속들도 있는데 그 약속도 주님은 아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아멘이시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진실하게 그대로 이루십니다. 왜? 아멘이시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즉 주님이 영생을 주신 사람은 그 사람 영생을 주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아멘이시란 말은 거짓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항상 참이시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 무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 수고한 것은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말한 대로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 살다가 주 안에 죽는 사람은 이 주 안에 생한 것이 저 천국까지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더 이렇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Their works follow them입니다.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따라간다. 천국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하계 수양회 때 수고한 그 모든 수고들이 천국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던 제물을 활용해서 영혼을 건지는 데 사용을 했으면은 그것이 그렇게 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아가면은 그 사람이 천국에 가 있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왜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느냐? 그분은 아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재림을 믿을 수 있냐 하면은 주님은 아멘이신 거예요. 항상 진실하셨고 지금도 진실하고 앞으로도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주님이 아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시냐 하면은 이 아멘이 제일 안 되는 시대가 이게 우리 시대인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그 러시아에서 북한에서 오신 분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자매님이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북한에는 동무하고 남녀 구별이 없었는데 이제 성경 배우다 보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높이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다 성경 다 좋은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싫다고 하잖아요. 교회 생활을 한동안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는 보시면 이 사고방식이 옛날하고 너무너무 달라져서 성경은 황제가 있던 시대에 기록이 된 거잖아요. 당연히 황제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이런 것이 뭐 당연한 것인데, 지금 우리 시대는 자기가 주관자가 되어서 자기 주관과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분들이 보면 이게 아멘이 안 돼 있는, 아멘이. 그래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이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멘이 안 되더라도 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일 부족한 모습이 아멘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멘이라고 이렇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이 내가 아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아멘이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는 길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 말씀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인 거예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킨다.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티다가 쫓겨난다. 몇 번째입니까? 말로 할 때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하면 이게 제일 좋은 길이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을 자꾸 살다 보면은 맞아, 항상 하나님 말씀 맞았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내가 성경 반대쪽으로 갈 때 편한 길을 택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일이 꼬이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현명하고 바르고 좋은 길은 주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잡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아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경에다가 운명을 걸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멘이시냐 하는 것은 우리 영원한 운명과 관계되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고 예수님이 아멘이시고 구약의 모든 약속이, 초림 약속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고 재림의 모든 약속도 문자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아멘이라면은 주님 편에 선 사람은 영원한 축복에 서 있는 사람인 겁니다. 주님이 아멘이시라면은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영원한 불행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참이신데 마귀는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편, 오른편에 선 사람이 이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스님들은 줄 잘 서야 된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느 주지성 밑에서 머리 깎았냐가 일생 동안 운명을 좌우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았는데 약간 위로 올라가지 못할 주지성에게 머리 깎으면 평생 그냥 마당 쓸다 끝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데 좋은 주지성에게 머리 깎으면 그 주지성이 올라가면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스님들은 서열이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네요. 신앙생활에서 참 인생에서는 줄 잘 서야 되는데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이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왜? 주님은 아멘이시니까. 그리고 그 다음 봅시다. 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여기에 주님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진받은 아들로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충성스럽게 아버지 뜻을 다 행하셨고 그리고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고하였다. 증인은 거짓이 없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야만 충성되고 참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격한 것을 정직하게 가감없이 그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데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뭘 잊고 있냐 하면은 자신이 부르심 받은 목적을 잊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 부르심 받았습니다.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 받은 목적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목적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부르심 받았을 때 부르심 받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겁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이거 잠깐 접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복음이 짧은 시간 내에 로마까지 갔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았으면 자동으로 증인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정상적으로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목적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30배, 60배, 100배가 됐느니라.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통로로 삼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목적은 잊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제 그걸 잊고 살았던 거예요. 여기 시편 89편 찾겠습니다. (89편) 37절. 89편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여기 궁창에 확실한 증인을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세상의 그림자고 태양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다른 증인의 그림자입니다. 다른 발광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체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빛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구에. 그런데 이 달이 증인 역할을 잘 하려면 일단 지구하고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떨어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 세상과 짝하고 있으면은 증인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면 누가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같이 술 걸치면서 나쁜 짓 같이 하면서 예수 믿어봐 좋아하면 뭐라 할까요? 속으로 니나 잘 믿으라 할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신식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달은 지구하고 떨어져 있는 것처럼 세상에 살지만은 마음과 생각이 분리되어 있어야만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지구가 있으면은 달은 거리를 두고 있지만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 돌지 않습니까? 빛을 받아 계속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구별되어서 주님 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접촉하는 주변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면서
죄에는 구별되되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면서 주변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아 가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 어떤 자매들은요, 이제 학위 수양에 한 명 데려오기 위해서 한 1년 정도를 막 가서 막 설거지 해주고 봉사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수양에 데려가서 구원받게 하기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모범 보이는 이유는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제일 부족했던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중간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여기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는 말씀은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과 히브리서 1장 보면은 성부가 성자 통해서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를 직접 만드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우주를 직접 만드신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보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모든 것, 돌멩이도 다 주님 만드셨는데 주님 만드시 않은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잡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말한 대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신 것뿐이지 사람은 아닙니다. 인간을 원하려고 잠깐 사람 모습을 취하시고 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왜 이걸 강조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시대 사람들이 근본이 뭔지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제일 헷갈려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근본인지 무엇이 우선인지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기 아내에 빠져 살면서 미지근하게 살면서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을 가장 높이고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야 되는데 라오디게아는 백성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우주의 근본도 주님이시고 내 일생의 시작도 주님이잖아요. 내 구원의 시작도 주님이시고 내 모든 삶의 근본도 주님이신데 주님을 가장 앞세우고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야 되는데 근본을 지금 잊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인 동시에 주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회사 사장님 정도로만 생각해도 회장님 정도로만 생각해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대기업의 회장님이 오늘 주일은 여기 와라 하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회장님은 그러니까 근데 주님을 회장님 정도로도 생각 안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 말라기 1장에 말씀했잖아요. 야 너희들이 하는 걸 좀 봐봐라.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해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총독 정도만 생각해도 이렇게 했겠냐? 주님은 총독이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행해 주셨고 이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모든 것의 근본이 주님이신데 주님 중심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유물론자들은 물질이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고 그래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중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로 값주고 샀고 우리는 주의 것이 됐습니다.
로마서 1장에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겁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 핏값으로 사줬으니까 주의 것이 됐고 주의 것이 됐으니까 주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구원받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왜냐하면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의 것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모습 나타나신 이유는 제일 필요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일 앞에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자, 다시 봅시다. 계시록 3장에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있는 것도 알아요. 지금 졸고 있는 것도 압니다. 더워서 졸 테니까 좀 다 아시죠? 모를 리가 없죠. 속마음도 다 아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 행위를 다 아셔요. 요한계시록 5장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 당한 것 같더라. 그런데 그 자세히 보니까 7 뿔이 있고 7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7 뿔은 힘을 가리킵니다. 소에게 뿔은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뿔이 7이라는 것은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을 가리켜요. 전능.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초라한 모습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초라하게 죽으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7이라는 것은 눈은 보는 건데 7이니까 7눈이라는 것은 전지 다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 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시죠? 우리에 대해서 정확히 아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 보면 하기수양회 때 정말 수고하는 사람들을 주님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는지 수고하는지도 다 보셨어요. 다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구석구석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들, 또 상담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들, 또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거 주님 다 보시고 다 하셨습니다.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라오디게아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미지근한 것을 주님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미지근하게 됐냐 하면은 이게 14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주님 말씀은 옳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쪽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맞춰가는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 뜨겁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부르심받은 목적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심받았다. 우리가 각각 일하는 일터가 우리 성교지입니다. 모쪼록 몇몇 사람을 주님으로 인도하려는 그런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주님 중심으로 생활을 살아가면은 그 사람 마음이 왜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14절이 안 됐으니까 이게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 원하노라. 이걸 보면은 미지근한 것은 신앙의 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시대에 정말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 특별히 한국 사람 기본 특징입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면 빨리빨리, 해외 나가면요, 외국인들도 한국 사람이 자주 하는 말, 빨리빨리, 그 말을 잘 알더라고요. 빨리빨리. 뭐든지 빠르게.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걷고, 차도 막 빨리 몰고, 막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쓰려고 하고, 바쁘게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것은 그렇게 다 바쁜데, 한쪽만은 이게 미지근합니다. 한 분야에서만 미지근한 거예요. 신앙 분야. 신앙 쪽에서는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돈벌이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분발하고, 다른 것에서는 그렇게 분발하고 바쁜데, 가장 미흡한 것이 한쪽인데, 바로 신앙 분야에서는 이게 미지근하다. 왜냐하면 근원이 뭔지를 모르고,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 성공에 대한 생각도 잘못되어 있거든요.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거냐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 잘 받는 것이 성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귀히 여기고 주님이 정말 보실 때 필요한 사람으로 여길 때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이지.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관념과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 분야에서 식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 분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 모습하고 라오디게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 이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빠묵갈래에서 이제 뜨거운 물이 분출해 나오는데 그게는 뜨거운데 시간 지나가지고 흘러내려오면서 식어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동네 라오디게아 지역에 흘러가는 물 모습하고 미지근한 모습하고 라오디게아 지역 사는 사람은 이게 똑같이 미지근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시리라. 실제로 그 미지근한 그 물을 먹으면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탁 토해버립니다.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육신적으로는 부한 교회지만은 신앙적으로는 미지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 원하노라. 차다 그 말은 아예 안 믿든지 믿으려면은 더욱게 믿든지. 하나님이 미지근한 것은 싫어하십니다. 신앙은 미지근한 건 이건 절대적으로 반대인 거예요.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믿으려면 안 믿든지 믿으려면 확실히 믿든지 둘 중에 아주 확실히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확실히 하려고 해도 아멘이 안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근본이 주님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아니하면은 열심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은 세상에서도 필요하고 신앙의 세계도 필요한 거예요. 그 에디슨이 발명왕이 되는 거기에는 열심히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10,000개 이상의 제품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아주 특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 보세요. 가장 굉장히 열정적이잖아요. 근데 방향이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신앙에 대해서는 열정 가진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다고 말입니다. 라오디아 지기 그런 거예요. 이 우주 안에서 제일 열심으로 충만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열성적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공생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다니셨습니까? 쉴 새 없이.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얼마나 바쁘고 부지런하게 일하셨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어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미쳤다고 할까요? 미쳤다 하밀어라.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 매니아가 많아지잖아요. 매니아. 미쳤다는 말이 이게 헬라어에도 마니아입니다. 마니아. 요즘 매니아가 많아지는데 그런데 신앙적으로 바른 방향 쪽으로 열심을 내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에 나와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섬기는데 냉랭한 마음으로 미지근한 마음으로 섬기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엘리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초대기의 성도들은 열심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자주 모이고 날마다 같이 모이고 교제떡을 나누고 그러니까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바울사도 열심은 아주 특심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 아들을 따라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 이들을 비방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 아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라는 사람의 서원에서, 학원 같은 데입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의 서원에서, 장소가 컸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날마다 강론해서 2해 동안을 했다. 근데 웨스턴 텍스트라는 성경 사도행전 필사본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쳐도 나옵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거기에 사도행전 19장 여기에 2해 동안을 날마다 2해 동안 강론했다고 하는 거기에 나나주가 달려 있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사이에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한
4-5시간씩 강론했던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좀 길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도 2년 동안. 요한 웨슬레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사람이 86세인가 죽었는데요. 웨슬레가 구원받고 하루에 평균 4번씩 설교했습니다. 대략 한 1시간 정도씩 해서 하루에 4번 정도씩 평생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책을 한 200권 정도를 썼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는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람 중에 그런 특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울 사도는 날마다 강론하는데 2해 동안을 하며 이 배후에 뭐가 있을까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쳐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청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잖게 받았더라. 안식고 첫날 주일날 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윗다락에 사람들이 빡빡하게 모였는데 너무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앉아있을 자리도 없고 하니까 유도고라는 청년은 이제 창에 걸터 앉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강론하는데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런데 9절에 말한 대로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졸라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아마 일하고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일터에서 일하고 와서 바울 사도 말씀하니까 들으려고 이제 와서 힘드니까 창에 걸터 앉아가지고 뭐 열심히 듣고 있는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막 안 졸라고 막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결국은 졸았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 잘못일까요? 조는 사람 잘못입니까? 너무 길게 한 게 잘못입니까? 근데 이제 떨어져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여기 왜 이 유두고라는 사람을 여기 이름 기록해놨냐면은 유두고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은 살릴 이유도 없잖아요. 이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떨어져 죽었으면 주님이 살리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고 왔는 게 맞을 겁니다. 일하고 열심히 와서 그래도 들어보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또 주님 살려놓은 것은 이 사람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살려놨습니다. 살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번 하계 수양에 가서 밤새도록 교제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여기 봐요. 여기도 말씀도 막 충분히 배우고 밤새도록 교제하고 떠났다. 이걸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열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뜨거운 마음이라는 것이 참 필요한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미지근했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게 원하더라.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무엇을 갈망하냐면 사랑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 사랑은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열심 바탕에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한원이 아니라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심. 성경 찾아봅시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의 소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적겠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 마귀도 얼마나 열심인데, 마귀도 잠도 안 자고 얼마나 부지런히 타락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표가 확실하고 선한 일에 바쁘고 열심인 사람은 갈등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그 별 문제가 안 됩니다. 학창시절에도 보시면 막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딴 데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를 좋게 얘기하든 나쁘게 하든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가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한 곳에 몰입이 되어 있고 목표가 아주 확실하고 그걸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갈등이라는 게 줄어들게 되고 갈등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어진 일이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은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하면은 죄가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젊은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제가 성공하고 싶은데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내 말대로 해보겠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통에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서 물동이를 딱 갖다 놓고 물을 잔뜩 이렇게 위에까지 이렇게 딱 채우고 난 다음에 이 물동이를 이고 시장 바닥을 돌고 오는데, 돌고 오면은 내가 비결을 알려주는데, 물 쏟으면 넌 죽는 거다. 그래도 해보겠냐 하니까 이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면 어차피 나는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해보라고 해서 이제 물동이를 딱 이고 그 복잡한 시장 바닥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돌고 왔습니다. 이제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그러면 시장 바닥을 돌면서 들은 얘기 한번 얘기해 보라니까 한마디도 들은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복잡한 시장 바닥을 돌면서 왜 한마디도 들은 것이 없냐 하면은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 물동이 떨어뜨리면 나는 죽는다. 생각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들은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확실히 정해서 한쪽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면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그런데 이 공고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목표가 확실하잖아요.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 확실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평가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봐야 될 분은 주님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원히 보게 되는 것이 사실이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목표는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부지런히 매진하는 사람은 생활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확실하고 주님을 근본으로 삼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뜨거운 마음도 주시고 사랑도 부어주시기 때문에 열심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신 대로 성령의 불길을 끄면 안 됩니다. 성령이 불길을 계속 불러일으키는데 그 불길이 계속 타는 사람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학예수양회 때도 소원교회 식구들이 아주 열심을 다해서 최대한 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원되고 안 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최선을 다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상을 주십니다. 노아는 방주지으며 전도했는데 한 사람을 집안 식구 제외하고는 한 명도 못 건지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수고를 주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사역자로 부르심 받고 20몇 년 동안 전도했는데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뭐 바룩하고 에벤멜렉 몇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물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했지만은 그 사람이 전도 안 돼도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의 서늘을 토하여 내치리라. 내 신앙생활 속에서 영광의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건 참 불행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걸 다 내려주시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도 주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고 우리는 주님 것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또 주님의 것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이 받으실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입에서 토해내친다는 것은 주님이 잡수실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건 참 불행이잖아요. 그럼 왜 못 잡수시냐 하면은 미지근하니 못 먹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얍사바다, 교활하다, 간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야곱을 받으시고 야곱의 신앙생활의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는 뜨거운 것이 있거든요. 얍삽하고 교활하고 간사하고 육신적인 모습이 있고 세상적인 모습이 있고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왜? 그는 뜨거운 마음이 있거든요. 사람이 완벽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막 좌충우돌 하는데 주님 받으시거든요. 어떤 사람 보면 막 성격이 좀 과한 것도 있는데 또 전도하면 또 잘 구원의 길을 잘 또 인도하고 우국하는 데도 잘 인도하잖아요. 왜? 주님께 열심히 있거든요. 근데 또 하면 이게 주님이 받으실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잖다는 것이 꼭 신앙적인 건 아닙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했는데 이 덕이라는 말 속에 영어로는 보츠는 이게 파워, 힘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믿음 다하면은 힘찬 것이 필요한 거예요. 활동적이고 힘찬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것은 그건 신앙에서는 빵점인 거예요.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마음에 열심히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미지근하니 내가 못 받겠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7장 8절입니다. 1262페이지입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화덕에다가 이제 떡을 굽는데 한쪽은 익었는데 한쪽은 안 익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익어야지 잡술 수 있는데 한쪽은 익었는데 한쪽은 안 익었다. 한쪽에는 하나님 섬긴다 하고 한쪽은 세상과 짝하고 있으니까 주님 못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협으로 살고 짝짝고 하고 살고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니까 주님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미지근해지냐 하면은 양다리 더 걸치고 있으면 이게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하나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고 그러면은 자연히 미지근하게 되고 미지근하게 되면 주님 받을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게 살려고 발부둥 칠 때 주님께서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건 주님 못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이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도 살인죄와 간암죄를 지었지만은 주님이 정말 돌이킬 때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정말 돌이킬 때는 주님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하면은 이건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 원하노라. 안 믿으려면 안 믿든지 믿으려면 믿든지 아주 확실하게 확고한 태도를 취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께 받을 것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다시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 모습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 흥보를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 배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하면은 크게 파손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타이타닉 아시잖아요. 정말 초호화 그 여객선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46,000톤이더라고요. 46,000톤.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는 그때 2만 톤인가 할 때가 뭐 그것도 큰 배였는데요. 이게 46,000톤 되는데 이제 길이가 270m가 넘습니다. 얼마나 커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항해하다가 결국은 빙산과 부딪혀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1911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1517명이 죽고 705명이 겨우 구조됐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배는 절대 안전하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런데 빙산하고 충돌하니까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모르냐 하면은 자기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걸 잊고 있고 그리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기 구원 여부도 성경으로 체크해봐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성경을 비추어서 자기 신앙을 자꾸 체크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신앙 상태가 바르게 돼 있는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보면은 성경을 거울이라고. 그러니까 거울 앞에 서면 모습을 딱 정확히 비춰주는 것처럼 성경 앞에 딱 서면 성경이 내 모습을 정확히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자기 상태를 알 수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봐서는 성경을 잘 안 본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지독스럽게 안 본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성경을 안 보는 시대.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는 것처럼 거울을 자꾸 들여다보면 자기 모습을 정확히 비추고 알 수 있잖아요. 자기 언약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소양에 갔을 때도 청년들을 모아놓고 성경 같은 거는 꼭 챙겨 다니는데 성경은 왜 그렇게 안 챙기고 다니냐. 스마트폰 수시로 보는 것처럼 성경을 수시로 보면은 신앙이 얼마나 좋아지겠냐. 그리고 주일 올 때는 꼭 성경 가져와서 성경 봐야 됩니다. 스마트폰 찾지 말고 그럼 줄을 어떻게 그어요? 어떤 사람들은 줄 걷는 것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성경책에다가 줄 걷고 제발 좀 쓰고 합시다. 스마트폰 펴놓고 이렇게 이거 주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성경책을 자기 갖고 다니고 거기다가 중요한 걸 자꾸 적고 줄도 긋고 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꼭 챙겨가지고 어디 가든지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설교 말씀 들으면요 맞아 하면서 있잖아요. 마음에 감동도 되고 진짜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게 되는데 평상시에 성경 잘 안 보는 사람은요 말씀 듣고 오늘 설교 내용 이런 것이 하고 설교 내용만 알고 가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각 구원받은 사람이 이해되는데 좀 시간 지나가면 스스로 열심히 가까이 하는 그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서 감동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일으켜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뒤에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주님이 이제 공고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처지는 지금 부족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18절 같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음씨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주님이 권고하시는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한다. 제발 이렇게 18절처럼 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18절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부유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될 수 있는 길은 18절이다. 제일 먼저 내게서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 안에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 금이라는 것이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금은 믿음을 가리키거든요. 자, 이거 이해하기 위해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믿음의 시련을 말씀하시면서 금으로 표현했습니다. 금은 불로 연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어질 금이라 했는데 금은 결국은 없어집니다. 왜? 천지가 없어질 때 금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금은 없어지지만 믿음은 안 없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금은 불로 연단을 잘 받으면 순금이 되는 것처럼 믿음도 시련을 잘 통과하면 아주 순수한 믿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금은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교회당도 많지만은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시대만큼 많은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뤄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조사해 보면은 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도금이고 이게 잘못된 것들이 많고
참된 믿음, 중생한 믿음, 거듭난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이 주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믿음 때문에 천국 가고, 믿음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받는 거니까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길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 받는 순간에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때 금보다 귀한 믿음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다는 말이 맞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생명 있는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천국 가는 믿음 문제를 확실하게 해라.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을 확실히 받은 믿음,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건 복 중에 복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는 금을 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믿음만 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지금 안일에 빠져 있잖아요. 나는 부자나 부야에 부족한 것이 없다 했는데, 영적으로 정말 부욕해야 되는 길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순수한 믿음. 금이 불 속에 많이 들어갔다 나오면은 순금이 됩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금은 금인데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불순물이 떨어지는데, 이 금이 다른 게 섞여 있을 때 불순물을 제거하기에 제일 좋은 길이 뭔지 아시죠?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고 좀 많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동은 맞으면 막 소리가 막 꽹가리 소리 같이 막 아주 굉장히 굉음이 나는데, 금은 맞으면은요 은은한 소리 나잖아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두들겨 맞으면은 은은한 소리가 납니다. 좋은 소리가 나거든요. 금 때리면 정말 소리가 좋잖아요. 금방울 소리만큼 아름다운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얻어 맞아보면 알아요. 충격 받을 때 막 꽹가리 같이 막 굉음 내고 막 싸우다시 막 달려드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그 맞으면은 그 은은한 소리 내고 좋은 소리 내는 사람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믿음이 중요한데, 주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이 참 아주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불을 통과하는 것처럼 시련을 많이 통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오래됐다는 것은 많은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10년 된 사람은 괜히 10년 된 게 아닙니다. 20년, 괜히 20년 된 것이 아니에요. 오래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다 극복해 가는 속에서 불순물이 떨어져서 순수한 믿음들, 그런 믿음이 들 때 또 교회 안에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욥기 23장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단련을 많이 받고 시련을 많이 통과하고 고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금, 순수한 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구역이 잘 되기 위해서, 교구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는 확실한 믿음뿐 아니라 정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그 속에서 순수하고 정금 같은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아주 힘차게 더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시련을 통과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 공고하시고, 믿음이 큰 사람 클수록, 믿음이 부유할수록 그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지만은 믿음이 부유한 사람은 진짜 부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그 다음에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오디게아 지역 교회 속에도 흰옷을 안 입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구원을 확실히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흰옷 사서 입으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구원 받을 때 흰옷을 입는 거예요. 성경에는 옷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크게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계시록 16장에 말한 대로 벌거벗고 서는 사람. 이 사람은 죄인으로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사람 두 번째인데 이사야 64장에 말한 대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아. 자기 의를 의지해 서는 사람. 더러운 옷이잖아요. 신명기 22장에 말한 대로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걸 입지 말지니라. 예수님 공도에다가 자기 공도 섞는 겁니다. 그건 다른 복음인 거예요. 양털 99%에 배실 1%만 섞어도 멸망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공도에 다른 걸 덧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을. 흰옷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7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기하였느니라. 흰옷 입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피공로를 받아들인 사람이 흰옷을 입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확실하게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은 예수님의 공로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도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한다. 그 이유는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더하셨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인 겁니다.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말씀대로 주님 피로 죄를 사함을 받고 주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심 얻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으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이고 흰옷 입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흰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골로새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구원받을 때 내적으로 흰옷을 입었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제 흰옷 입은 사람인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을 입으면 바깥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신앙 생활 속에서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찾겠습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버리고, 생활 속에서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생활 속에서도 새 사람을 입으라. 저 사람 많이 바뀌어졌네, 바르게 깨끗하게 살아가네, 그렇게 바깥으로도 그걸 드러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것을 속에 흰옷을 입었으니까 삶 속에서도 구별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 중간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섭씨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실제로 이 지역에 안약 공장이 있어서 안약이 많이 사용됐던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 안에도 영적인 소경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원받는 것은 영혼의 눈이 떨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소경으로도 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눈이 흐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영적인 소경은 구원받을 때 영혼의 눈이 떨어지고, 구원을 받아서도 눈이 흐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잘 보이는 것처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눈이 밝아지느냐? 우리가 눈 나빠지면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안약 바르면 눈이 싹 이렇게 눈이 이제 잘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길도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영혼의 눈이 떠졌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눈이 밝아지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눈이 밝아지느냐? 시편 19편 8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보면 잘 보이는, 이렇게 보면 멀리 보입니다. 성경을 실제로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영혼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에 말씀하기를,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의 눈이 밝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밝아집니다. 잠언 4장 18절에 말한 대로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이 이르거니와, 사람이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주님 영혼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은 주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의 일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모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29절 130절에 말한 대로 주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멀리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영혼의 눈이 흐려졌는데 재물욕이 들어오면 눈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문제에 딱 걸리면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치우쳐도 눈이 어두워집니다. 죄도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런데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말한 대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세상에서 내가 평생 고생해도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해도 지옥 갈 사람 하루 고생 못합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은 누가 나를 대접해도 좋지만은 안 해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정생활하는 속에서도 남편이 좀 고약하다, 그래도 신앙생활 잘 지키면 주님 앞에 가면 특권상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내게 못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면 얼마나 더 큰 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눈이 밝아지면은 어떤 환경이든 간에 나는 복받을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눈이 흐려지면은 불평과 불망,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은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내게서 살아. 주님에게서 살아. 주님에게로부터 샀고, 근데 그건 공짜인 겁니다. 주님 공짜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샀으면은 이건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23절입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아라. 사기 전에는 남의 것인데 사면 자기 것이 되잖아요. 주님에게로부터 샀으면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아라. 예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팔아버렸습니다. 가룟유다는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었습니다. 팔아서는 안 된 걸 팔아먹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몰라도 진리를 샀고 주님이 나의 것이 됐으면은 주님의 것을 더 많이 얻은, 주님은 공짜로 주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신앙에서 정말 지혜롭게 되고 부하게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게서 사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구원도 주님께로부터 얻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고 모임에 가서 진리를 사고 신앙생활에 비결이 있으면 그걸 사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데서 좋은 책이 있으면 그것도 사가지고 열심히 축도하고 해서 할 때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라 그 말입니다. 1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회개하고 복음 믿을 때 그게 이제 구원받는 회개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이 식었을 때는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도 회개인 거예요. 사랑이 식었는데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회개입니다. 주님과 멀어진 사람이 다시 주님 가까워지는 것도 회개인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라. 징계받은 사람도 돌이키면 그게 회개입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도 가짜들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문이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한 대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구원받을 때 이제 주의 영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또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주님과 교제 문을 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구원 받았으면 주님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문 열고 주님과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문 밖에서 드린다. 이거하고 똑같은 구절을 찾아봅시다. 여기에 아가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을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주님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교제문을 두드리는데 귀찮다고 문을 안 열었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일어나서 문 열으니까 벌써 가버렸다. 사랑은 민감한 겁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제문을 탁 닫고 주님 지금은 내게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지금은 나는 바빠요. 그러면서 주님을 지루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하고 교제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저녁 만찬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저녁 만찬은 충분한 시간을 내서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밤에 식사할 때 저녁 만찬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제발 시간을 내어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 받을 때도 주님이 마음문 열어주셔서 주님이 들어오셨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을 좋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 3장 계시록 3장 21절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같이 하리라.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바르게 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같이 하리라.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 말입니다. 정말 영광스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좌에 앉는 것은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 세도록 왕노릇하는 것이 맞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또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며 수고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번 초양회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우친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계속되는 수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97장입니다. 위에 계신 너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